예수 이름을 높일 뿐,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을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찬송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는 않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의 타락한 모습도,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교회의 부패성도 다 똑같은 이 이유에 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요, 그 말씀을 따라 가르치는 자들이, 그러나 정작 메시아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변화되는 그 새로운 질서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메시아가 오신다 해도 관심이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헤롯이나 대제사장 서기관처럼 주님이 오심을 난 싫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주님이 처음으로 오신 성탄절에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정말로 소망 중에 바라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 오신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해야 할까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있고 악이 있어서 우리가 비참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금할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히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구합니다. 주기도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우리가 성탄절에 이것을 외쳐야 돼요. 뭘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성탄절이든 언제든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이 원래는 아람어로 마라나타라는 말이에요. 많이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이 마라나타라는 말이에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 맨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다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약속을 믿는 거예요. 뭐죠?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이 오시길 기다립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이미 오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져야 할 고백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겠다 하셨으니 주님 어서 오세요 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영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영생을 누리지만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들은 아무런 그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싫어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들이 누구죠? 동방박사들이잖아요. 메시아의 탄생을 도무지 기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오늘 축하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해요. 너무 기뻐해요. 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진짜 박사들이에요. 박사들. 자,
당시에는요, 너무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왕의 모사라고 하는데, 왕을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보통 우리가 뭐 미신, 무당, 점쟁이 이렇게 보지만, 하지만 당시에는 모든 학문과 기술을 통달한 그런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하늘의 별의 운행을 관찰하는 천문학적 지식도 있었고, 또 철학을 넘어서 초월의 세계까지도 보는, 이건 좀 어려운 말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학문까지도 다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잘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왕의 모사로 있었던 아주 뛰어난 박사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등장해요.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 그런데 이 왕이 꿈을 꾸어요. 이상한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박사들이었어요. 지혜자들이라 불리는 박사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꿈을 풀어냈을까요? 못 풀어냈을까요? 못 풀어내요. 그리고는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 꿈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풀어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의 말씀이 말씀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지식도, 아무리 뛰어난 지식도 다 부족하고 죄악된 지식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지식이 참된 지식이에요. 이것을 서로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사건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박사들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똑같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한 별을 보니까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해석을 하고 모든 자료를 뒤져봐도 그때 등장한 그 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도대체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어떻게 왔을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미 유대인의 왕이 있는 것을 별을 보고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참 은혜예요. 이 사람들에겐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고 남유다가 멸망을 했는데 그냥 멸망한 게 아니라 아까 읽은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인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포로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죠.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가 70년이 지나서 어떤 사람들은 돌아오고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 남아 있었어요.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배하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온 이 박사들도 그 유대인의 왕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너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 도저히 메시아를 알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점성술로 별로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글자를 맞춘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비추어 그들이 주께서 오시는 것을 특별한 징조로 받아 별을 쫓아 이곳까지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찾고 있는 거예요. 경배하기 위해. 왜 예수님의 탄생 때에 헤롯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서기관과 제사장은 예수님을 싫어하였는데 이 먼 동방에서 별을 따라 온 박사들로부터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셨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우리보다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밖에 몰랐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아주 작은 성경 말씀의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유대인의 왕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 먼 길을 헤쳐서 수개월 동안 그곳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가진 가장 보배로운 보물을 예물로 준비하여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려요. 여러분, 반면에 우리를 한번 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이끌어 마침내 그 앞에 예수 앞에 경배하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는 너무 그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하게 그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달아 아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엎드려 경배하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맞이해 주실 텐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아는데 그 기막힌 은혜를 우리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였으면 여러분이 동방박사였으면 그 먼 곳을 가셨겠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정도 조금뿐인데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왔을까? 우리는 이렇게 값지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경배받을 왕으로 엎드려 하는 일이 얼마나 적고 또 인색한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동방박사를 불러내 주신 그 은혜처럼 똑같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똑같이 불러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마침내 긴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왔으면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노라 하는 그 말에 세상에 동방박사 그 먼 곳부터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예루살렘이 환영하면 좋겠는데 다 소동하여 싫어했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들은 진리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막 감격하여서 사람들한테 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셨대 라고 너무 기뻐 외치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으세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야, 예수님이 오셨어 라고 얘기하면 야, 이제 네가 미쳤구나, 너 이제 광신자 됐구나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친구에게도 야, 나 교회 다녀, 나 이제 예수님 믿어 라고 얘기하면 별로 기뻐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참 실망스럽고 마음이 힘들지 몰라요. 그것을 여러분 견뎌야 합니다. 동방박사는 자기가 긴 길을 달려왔지만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 앞에 아주 당황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전혀 실망하지 않았어요. 다시 별빛의 인도함을 보게 되고 마침내 베들레헴까지 기쁘고 기뻐하며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평생 인도하는 것은 바로 주의 빛인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마치 동방박사를 별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이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빛을 끝까지 비추어 주세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이에요. 어디까지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까요? 아기 예수를 만날 때까지.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믿어 그분을 의지하여 그를 만날 때까지 주의 말씀을
이어 따라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아기가 누구이기에 동방박사가 엎드려 경배하여야 했을까? 여러분, 그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아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세요. 이 아기였지만, 말구에 태어난 정말 볼품없는 곳에 태어난 아기였지만 보통 아기가 아니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 이 말은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 진리는 아주 특별한 진리예요. 2 곱하기 2는 4다, 이런 수학적 진리도 아니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흘러내려간다는 중력의 법칙도 아니에요. 이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예요. 우리가 뭐 어디에 얽매여 있나요?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에 사는 거, 사회주의 국가에 살지도 않는데 무슨 자유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말하는 자유란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죄의 종에서부터의 자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종로를 탄다는 것은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죄의 종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 비참함에 사는 것을 말해요. 맨날 영혼이 힘들고 마음이 찢기고 육신이 점점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이요. 죽은 후에는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의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진리를 알아 자유케 하겠다. 내가 은혜요 진리라. 이 죄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동방박사를 그 먼 길로 인도해 오셔서 아기 예수 앞에 경배케 하신 것은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이, 진리가 아기 예수 앞에 헛된 것임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이 삶을 잘 살아보려고 많은 학문을, 철학을, 과학을, 지식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하나도 우리를 살릴 힘이 없어요.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최상의 지혜도 우리에게는 너무 무익한 것이에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롭고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평민 중에 평민인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시되 평범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호적을 하라는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 집을 떠나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사람이 다 찬 거예요. 그래서 거할 곳이 없으니 결국 어디서 아기를 낳게 되죠? 마구간이죠. 그 말, 먹의 염을 통해서 출생을 하고 눕게 됩니다. 얼마나 낮아지셨어요? 인생의 낮아짐에 그보다 낮아질 수 없는 그러한 낮아짐으로 오셨으나 그 약하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강한 것이 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신 것은 특별한 계시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약할 때 이 세상에 어떤 강한 것보다 크시다. 그분은 그만큼 놀라운 분이심을, 생명과 진리가 그에게 있음을, 강함과 부가 그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있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 진리 앞에 동방박사가 주님의 앞에 엎드려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경배한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가 그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은 귀하십니다. 그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지혜와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그의 왕되심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구주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의 가치의 주인이셔서 평생 나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분,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해야 될까요? 나에게 황금도 없고 유약도 없고 모략도 없는데 주님에게 무엇으로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될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드릴 경배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경배드릴 것은요, 세상의 풍속과 정욕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에 도움을 받아 우리의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그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산 제물, 경배드릴 예물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황금과 유약과 모략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예수를 경배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한 절만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어요. 같이 한번 또 읽겠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요, 한마디로 뭐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닮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날, 그날에 그 변화를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드릴 예물이 그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갔습니다. 주님을 순종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주님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는
그 기쁨의 동방박사의 예물과 같은 우리의 예물임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인생 속에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의 인생,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